5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5페이지 전후에 서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한 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시리즈가 또 시작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무려 10주 동안 요한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 더 정확히는 예수께서 만나주신 사람들, 그 시리즈를 봤었죠.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볼 시리즈는 오늘 누리는 천국이라는 시리즈예요. 우리가 만났던 예수,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와 함께, 그 예수와 함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죠. 특별히 마태복음 그리고 산상수훈, 그 안에서도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팔복이니까 몇 주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네, 8주 동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산상수훈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산상수훈. 별 생각이 없으신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산상수훈은 흔히 이런 거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까지 내줘라. 산상수훈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 이러면 뭔가 기쁘고 감사하기보다는 뭔가 마음이 좀 무거워지고 좀 부담감이 생기고 책임감이 생기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은 어딘가 모르게 좀 짐 같죠. 짐. 뭔가 우리가 해야 할 윤리 강령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곤 하거든요. 보통 두 가지 반응을 하기 쉬운데, 첫 번째는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못 사는데, 나는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인가 봐, 나는 이대로 못하겠어, 이렇게 우리가 따라잡지 못하는 어떤 표준에 짓눌리면서 자책하는 것이죠. 또 다른 반응은 비슷한데 이 자유주의, 소위 인본주의 휴머니즘적 반응이죠. 예수께서는 윤리적 모범이시니까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는 그를 따라가서 사는 거야. 천국은 그런 거야.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근데 잘 들으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산상수훈은 율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율법으로 읽으면 더 이상 복음이 아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이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윤리체계나 새로운 윤리적 기준이 아니라 이건 역시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는 산상수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 어떻게 시작하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4장 끝자락에 뭐라 그러죠? 4장 17절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천국이 임했다라고 하는 선포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후에 산상수훈이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천국이 임했다, 그리고 산상수훈이 시작된다고요. 순서가 보이세요? 천국이 왔다, 그리고 산상수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들어가는 입장 조건이 아니라 이미 임한 천국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묘사라는 거예요. 본문의 구조 자체가, 마태복음의 구조 자체가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책, 이 책의 특징을 좀 아시면 좋은데,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마태복음에도 마태복음만의 특징이 있거든요. 이 사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마태복음은 헤브라이즘적 컨텍스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 히브리 청중들에게 쓰여진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5개의 큰 가르침 단락으로 짜여져 있는데, 여러분 그냥 들어두세요.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과, 그리고 10장에 나오는 제자파송과, 13장에 나오는 비유사건과, 그리고 18장의 교회, 그리고 24장부터 25장까지 여기에 나오는 종말,
이 5가지 단락이 있는데 이 단락마다 똑같은 어구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뭐라고 되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라고 하는 정형화된 어구로 마무리를 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마태는 이렇게 5가지 단락을 분류하면서 구조를 짰느냐? 왜냐하면 이게 모세오경을 의식한 구조예요. 들어두세요. 모세오경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서, 그러니까 토라라고 불렸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책은 신약에 나오는 새로운 모세오경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재밌는 건 뭐냐면요. 마태복음에 산들이 나와요. 산. 그 산은 전부 다 계시의 장소로 나타나거든요. 왜 그럴까요? 신의 산을 의식한 것이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께서 시험 받으시는 산, 산상수훈을 가르치는 산, 변화산, 감람산, 또 부활 직후의 산.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산들이 전부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 독자들로 하여금 신의 산을 떠올리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마태가 그렇게 의도한 것이죠. 일부러 산을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핵심은 마태는 지금 이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께서는 새 출애굽을 일으키시는 새 모세이시다 라고 하는 걸 마태는 의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께서 임하실 때 함께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원어로는 하늘나라, 천국이죠. 마태복음에서만 33번 등장해요. 다른 복음서를 다 합친 것보다 마태복음 한 권에 더 많이 나와요. 천국이라는 말이. 근데 이 천국이 언제 임해요? 성경을 보니까 언제 임한대요? 12장 28절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 이미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저 종말의 끝에 임할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초림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예수 따로 있고 천국 따로 있고 예수와 별개의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 자신께서 이 땅에 임하신 천국이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인 것이죠. 이게 마태복음의 핵심이에요. 마태복음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 천국은 뭐다? 예수다. 천국 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건 팔복 본문에도 다 나와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는 건가? 그러니까 가난이 조건이고 천국이 결과인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원문의 순서는 좀 달라요. 이따가도 보겠지만 복되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쉽게 말해서 이건 조건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프절 가정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조건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하면 복이 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다.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라고 하면서 복된 사람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팔복의 말씀은 천국으로 감싸져 있죠. 팔복의 처음과 끝 3절과 10절에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어구가 팔복의 처음과 끝에서 팔복 전체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 8개가 다 사실은 천국에 대한 내용이다 라는 거죠. 하나만 더 우리 서론에서 살펴볼게요. 이 팔복 말씀은 특별히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인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천국 약속이 현재형으로 쓰여졌거든요. 놀랍죠? 가운데 있는 2번째부터 7번째까지 6개는 미래형으로 쓰였어요.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부를 것이고 이건 미래형으로 다 쓰였거든요. 6가지들은 다 미래 시제인데 처음과 끝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문장만 현재형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신학적으로 이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 처음과 끝에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현재형 말씀이 그 사이에 있는 6가지 미래 시제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미래의 것을 오늘 나의 현실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시리즈 이름이 오늘 누리는 천국 시리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8주 동안 이 팔복을 같이 볼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복을 받느냐,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느냐라고 하는 이 원리, 조건에 대해서 살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복, 예수와 함께 임한 하나님 나라, 그 복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보는 게 아니라 뭘 해야만 하나,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주께서 무엇을 하셨나, 그 복음을 볼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친히 가난해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임한 천국인 거고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래요. 5장 1절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앉으셨다. 산에 올라앉으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에요. 산 위에서 가르치신다, 훈계를 주신다. 산상수훈인 거죠.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 거예요. 무리는 산에 오르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무리는 산에 오르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산 그리고 말씀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 시내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2의 시내산 사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던 그 제2의 시내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내산과 산상수훈이 근본적으로 다른 건 뭐예요? 같은 흐름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건 뭐예요? 시내산 사건은 어땠어요? 출애굽기 19장 천둥과 번개가 치고 하늘에 구름이 뒤덮이고 연기로 뒤덮이고 백성들이 막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요.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십계명, 율법, 하나님의 명령.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때요? 두렵고 떨리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무서운 그런 상황이 아니죠. 평안하고 따뜻하고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율법이 아니죠. 우리 주님의 첫 마디 뭐예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시내산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바는 이것이니 너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여라. 이랬겠죠. 그런데 오늘 산에서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요? 복되다. 복되다. 시내산과 다른 점이죠. 하나님을 산 위에서 만나는 것만 같은데 내용은 전혀 달라요. 율법이 아니죠. 복의 선언, 복의 선포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새 출애굽을 일으키시는 새로운 모세는 맞아요. 그런데 새 계명을 주신다 그래서 마치 새 율법을 주시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은 율법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복을 주러 오신 분이지 율법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율법, 새 명령이 아니라 새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분인 거예요. 마음에 새겨지는 언약. 그래서 산상수훈은 시내산의 반복이 아니라 시내산의 완성인 것이고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수여받는 거예요. 우리 아까 봤었죠? 마태복음 4장 17절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직 안 왔다가 아니에요. 천국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천국이 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천국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천국 그 자체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천국이다. 내가 너희에게 왔다. 그게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절대 이 땅에 내려올 수 없는 하늘, 나라, 그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처럼 보이기도 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형제들과 화해해야 된다. 눈이 실족하면 빼버려야 된다.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려야 된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야 된다. 속옷을 달라하면 겉옷까지 줘야 된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이 중에서 가능한 거 있어요? 가능한 거 있어요? 눈 뽑을 수 있어요? 손 잘라낼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가능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율법이 아니라고요. 복음이라고요. 우리가 뭘 해야만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뭘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너희가 이걸 지켜야지만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주님을 너희가 소유했다는 것, 예수 안에 있다는 것, 바로 이 주님이 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 그거란 말이죠. 심령이 가난해야 돼, 그래야 천국을 갖게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친히 심령이 가난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천국을 가졌다라는 건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게 복된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 같아 보이세요?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겸손, 자기 비움, 청빈 뭐 이런 게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뭔가 결핍을 가져야만 하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가 생각나기도 하시죠. 헬라어에는, 이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잖아요. 헬라어에는 이 가난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노동하는 자의 가난이고 하나는 거지의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빠듯한 가난이 있고, 또 하나는 무능력과 이 무력한 가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과 결핍으로 인한 가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존재 자체가 비어있는 가난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난은 후자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이 아니라 그냥 무능한 가난, 그냥 존재가 비어있는 가난, 거지의 가난, 거지의 손. 근데 거기에 덧붙여 그냥 환경의 가난이 아니라 그래요. 성경 뭐라 그랬어요? 심령의 가난, 이렇게 얘기해요. 심령, 텅 비어있는데, 아예 존재 자체가 비어있는데 심령이 가난하대요. 심령이 비어있대요. 심령은 뭔데요? 영혼을 말하죠. 내면이죠. 내가 나라고 부르는 그 나의 가장 안쪽, 그 가장 내면, 깊숙한 내면이 텅 비어 있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내가 의롭다, 내가 거룩하다, 내가 충분하다라고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이죠. 영적으로 철저한 빈손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함정을 주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군요, 목사님.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져야만 하는 거군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더 비워내야만 하는 거군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말이죠. 이게 율법이라면 그게 맞아요. 스스로 더 겸손하게. 여러분 그러니까 더 가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더 겸손하셔야 됩니다. 더 자기를 비워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거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맞다면 이건 자기 모순이 되어버려요. 이 명령 자체가 모순이 되어버려요. 왜?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명령의 옷으로 입혀지게 되면, 나는 비워야 돼 라는 걸 입게 되면 그 자체가 벗을 수가 없잖아요. 비울 수가 없잖아요. 비워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 자체를 비워낼 수 없잖아요. 패러독스, 그 모순이죠.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비워낸다고 하여도 정말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어요. 자기 비움이라는 것이, 심령의 가난이라는 것이 엄밀한 의미에서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가난해지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자기 의가 하나도 없는 사람 있어요. 자기 자랑이 하나도 없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자기 의도 없고 자기 자랑도 없어서 저는 평생 남한테 섭섭한 것도 없고 서운한 것도 없습니다. 이런 거 하나도 안 느끼는 사람이 있냐고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 모금이라도 붙들고 있는 게 분명히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가난한 심령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혹여라도 이 말씀이 이미 너무나도 가난해서 힘겨운 이들에게 이 말씀이 과연 천국 복으로 들리겠어요?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내가 너무 우울해서, 너무 슬프고 너무 지쳐서 힘겨운 이들에게 자기 스스로를, 나는 너무 못나서 나 스스로를 너무 미워하고 내 안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처럼 들리겠냐고요. 그게 복음이 되겠냐고요. 벼랑 끝에 서 있는데 벼랑 쪽으로 더 밀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자격과 조건으로 읽게 되면 결국 이상한 곳에 도달하게 돼요. 내가 충분히 내 스스로를 가난하게 여길수록, 가난해질수록 자격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가난한 사람은 과연 누구냐? 결국 가난의 깊이가 천국 자격이 돼버리는 것이죠. 가만 생각해보면 이상하잖아요.
내 가난이 자격이라면 그 가난조차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빈손이 자격이라면 내가 얼마나 빈손인지를 증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그 빈손에 사실은 내 자랑이 붙들려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러니잖아요. 빈손을 자랑하는 사람은 더 이상 빈손이 아닌 거죠. 그 손에 자기 자랑이 있는 거잖아요. 율법의 한계예요. 율법의 한계. 내 안에서 뭔가 만들어내야만 하는 그래야만 의가 되는 한계. 근데 본문이 가리키는 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문은 그 율법의 한계를 뚫고 나가는 복음. 그걸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자격과 조건이 앞에 나오고 그 결과를 복으로 이야기하는 그 율법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이 외침이 선포된다고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복된 소식.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무엇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이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죠? 텅 비어버린 이들이 어떻게 복을 받는 것이죠? 오늘 보면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감탄사예요. Blessed are. 복되다. 그리고 복수형이죠. 라고. 누가 복되다는 거예요? 복된 사람들 누구라는 거예요? 그 영이 가난한 사람. 근데 어순이 다르잖아요. The poor in spirit. blessed가 아니잖아요. 복이 먼저 선언되고 그 대상을 서술하는 거예요. 조건문도 아니고 이건 선언문인 것이죠. 어떻게 선언이 가능한가? 어떻게 선언이 가능한가? 어떻게 이 복,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 가능할까? 가난이 조건이 될 수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라는 것이죠. 이 천국 복이 어디서 왔냐는 거죠. 천국이 미래가 아니라 현재가 되는, 천국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는 사건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천국이 임해야 하는 것이죠. 천국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천국이 앞으로 와야 할 것이라고 한다면 심령이 가난한 것이 원인이 되고 조건이 되어서 마침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일지 모르지만 이미 결과인 오늘 천국이 이루어졌으니 이 복이 원인과 조건이 아니라 설명이, 이 뒤에 나오는 게 설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복되다. 그리고 설명이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천국은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현실에 임한 현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선언이 가능하다고요. 복되다. 너희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 가질 수 없어. 채찍질하는 게 아니죠. 복되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요. 이미 임한 천국을 가진 자들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12장 28절 아까도 이야기했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을 때 사람들이 말해요. 너 지금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내쫓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방하자 주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아니야. 나와 함께 천국이 임했어. 내가 일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야. 예수 따로, 천국 따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 계신 곳에 천국,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예수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건 극락에 들어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수가 천국이고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목사님 그럼 알겠습니다. 천국이 뭔지 알겠어요. 복되다는 말도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뭘 말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자기를 비워 가난이죠.
완전한 가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하신 목적, 십자가의 죽음. 여러분, 주님이 어디까지 내려갔나 보세요. 그분이 무엇이 되셨나 한번 보세요. 자기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까지 내려가셨죠. 본체 하나님이신 분이 종의 형체까지 자기를 비워내셨죠. 친히 영적인 거지가 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신 거예요.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우리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막 노력해서 도달해야 하는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어디까지 내려오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팔복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이고 그가 가신 길이죠. 주님이 친히 거지가 되셨고, 주님이 친히 자기를 비우셨고, 주님이 친히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는 자는, 그 복된 자는 주님의 가난을 갖는 거예요. 주님의 빈손이 내 빈손이 되고 주님의 가난이 내 가난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가 나의 천국이 되는 것, 우리가 그분 안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지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자격을 주시는 것, 그게 팔복의 말씀이에요.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저 주님 안에 있다고 하여서 천국을 주시는 것. 언젠가 주어지는 복이 아니죠. 언젠가 주어질 복이 아니죠. 오늘 우리의 것이에요. 친히 자기를 비워내신 주님 안으로 들어선 자들은 지금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누리는 천국. 친히 가난해지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가난으로 인해서 천국은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자연스럽게 마음 안에서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리스도가 다 하셨고 그분이 친히 가난해지셨고 우리는 빈손으로 그분 안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왜 살아야 하나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그러면 천국을 얻게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우리가 이 개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여기서 율법과 은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법이란 건 본질적으로 이래요. 모든 법이 다 이렇거든요. 약속이 있고 자격이 있고 보상이 있어요. 이게 법이에요. 약속이 있고 자격이 있고 보상이 있는 거. 율법이 뭐냐면 그 자격을 어떻게 얻는지예요. 그래서 자격을 잘 갖추면 보상을 받아요. 약속에 근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논리는 이거예요. 약속, 자격, 보상. 그 약속을, 자격을 갖추어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뭐냐면요, 이 약속, 자격, 보상, 여기에 괄호가 딱 쳐지는 거예요. 약속,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약속, 그리고 보상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격을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해결해내는 게 아닌 것이죠.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없는 자가 그 약속의 보상을 받게 되는 것, 이게 은혜라고요. 근데 자격은 뭘로만 얻어진다 그랬어요? 율법을 지켜야지만 얻는다 그랬잖아요. 율법을 통해서만 얻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자격에 괄호가 쳐질 수가 있어요? 이 자격은 다른 말로 율법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의해 죽임당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은혜요, 그리스도께는 율법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복음이요, 그리스도께는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 은혜의 순서는 이래요. 약속, 자격이 아니라 약속, 보상, 그리고 반응.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은 자격이 아니라 반응이에요. 자격을 갖추기 위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보상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가졌으니 율법을 따르는 거예요. 주어만 바뀌었는데 율법이 은혜가 돼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지키셨기 때문에 율법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순서만 바뀌었는데 율법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자격을 얻는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에게 보상을 주셨으니 반응하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정리하면 이래요. 약속, 그리고 우리의 자격 대신 그리스도의 율법, 으로 인한 보상으로서의 천국. 그렇다면 우리는 그 천국을 가진 자로서 반응으로서의 우리의 율법이 그 뒤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거야? 천국의 입장 조건이 아니라 이미 보상을 가진 자들, 천국을 가진 자들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마땅한 반응, 자연스러운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더 나아가 그보다 먼저 있었던 우리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순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 원수 사랑해야 천국 간다, 원수 안 사랑하면 너 지옥 갈 거야, 그게 아니죠.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 뭐가 있었던 거예요? 아, 주님, 원수 사랑이 잘 안 되는데요. 그 전에 뭐가 있었는데요?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순종, 그게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었으니 우리도 그 천국, 예수 안에 들어간 자들로서 예수 따라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우신 그것을 나도 자연스럽게 따라간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아이, 나는 원수 안 사랑해. 원수는 주님만 사랑하면 되지 뭐. 아, 나는 원수 미워할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죠. 그러니 청년들이요, 여러분의 그 고단한 하루, 가난하고 수고스러운 그 일상, 여러분 스스로를 향한 채찍질과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자기 정죄가 신물처럼 목을 타고 올라올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서 친히 가난해지신 그리스도, 자기를 비운 그리스도를 말이죠. 우리는 그분 안에 있어요. 그 빈손 안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의 행실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결단하지 마세요. 자기 비움 결단으로 안 돼요. 그리스도를 붙드세요. 그분 안으로 더 파고드세요. 더 천국을 누리세요. 가난은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거 우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스도셨던 거예요. 우리가 되어야 할 자격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친히 가난해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은 임하였고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천국을 얻었어요. 언젠가 얻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얻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천국을 더 누려야 해요.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예수 안에서 누려야 돼요. 또 하나의 율법이 아니죠. 누려야 한다, 이건 역시도 우리에게 의무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냥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냥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이곳에 와서, 빈손인 채로 이곳에 와서 주님께서 하신 일과 또 그가 사신 삶을 통하여서 매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매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청년들이요, 가난하게 사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부디 바라옵기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미 임한 천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히 더 누리시는 그런 주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